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5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며 온갖 귀한 은사는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찬송할 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1위 1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예수를 믿고서 그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온전한 물 우러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을 위해서 개혁하는 가을학기 사역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진과 가난과 질병 겪은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비저스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족의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화창하게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받고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여 책임을 되어서 삶은 예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없어서 그냥 그런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세우시고 주여 영으로 충만하고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의 하나님 가운데 주의 지금까지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 되고 여러분 함께 아버지여 우리 주의 시간이 되고 가을길을 또 준비하는 지혜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과 함께할 아버지여 대표 목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할 많은 아버지여 지체들을 보내주사 영적인 아버지 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의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구원에 아버지 아이를 지켜와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해주시고 정말 이치를 깨우고 아버지의 선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주의 아버지의 일꾼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을 노래를 선교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키시고 주님 역사를 학생들이 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고 아버지의 건강한 아버지여 성전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전원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또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여 한분한분 해주시고 지원하는 사람들 우리의 어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게 배전을 향하여 걸걸음으로 주님도 선시하고 주의 고생하고 지진으로 또 전쟁으로 아버지와 가난으로 독재자의 횡포 여러 가지로 아버지와 어려운 여건의 나라들 백성들이 많이 싸우니 주여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예수같이 빠른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 감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가 6.25 전쟁으로 73년이나 일어난 그 비극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분명히 여겨주시고 진정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또 재정
이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그런 죽으면 죽으리다 귀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 사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정말 천국 나그네로 잠시 잠깐 이렇게 살다 가시고 나아가시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에 우리 주민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민족으로 태어나서 주님 정말 북한 주민들 생각할 때 어찌 어려운 환경 속에 살게 하셨는지 저 북한 정권을 항속히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옛날부터 한 몸으로 살던 그 형제간의 우애 앞에 살 수 있도록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씨앗 뿌리고 주님께서 기르셨던 이 교회에 또 후임 목사님들과 함께 더욱더 세상 방방 모든 곳에 그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 가시고자 합니다. 그곳에 심어도 그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씨앗 잘 자라고 또 성장하여서 예팔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가시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 채워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 우리들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렵고 험한 곳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성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모이기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기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귀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 2부 예배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귀한 주일 되게 해주신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Oh,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rejoice,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웰컴 에브리바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You are better than me. 오늘 6월
6월 마지막 주일 2023년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잘 살까? 그것이 우리 그 숙제고 또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여기 헤이브룩 룩가우시가 먼로 지나서 등산을 좀 했는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제가 어디 중간에 스탑한 적이 없는데 그 배어령이라는 도시에서 그 전에 다른 분들하고 그 호수에 등산 한 적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가벼운 코스인데 등산 좀 하려고 갔는데 도로가 붕괴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 헤이브룩 룩가웃이라는 곳에 이제 그게 한 1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등산 코스인데 주차해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주차장도 보고 그래서 내린 적은 거기밖에 없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없어져도 갔으니까 등산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가스도 먼로에서부터 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이 중간에 가스가 없어서 차가 스탑할 수 있는데 지갑이 없으니까 가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중간에 뭐 쓰면 쓰는 거지 하면서 계속 킵 드라이빙 했는데 집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부랴부랴 라이센싱 센터에 가가지고 제발 20불 주고 재발급도 하고 모든 카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블락 시키고 리플레이스 하고.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누군가가 근데 외진 곳에 떨어져 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래도 전화하겠지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다 그 작업을 해놓고 나는데 어제 폴리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베어링이라는 곳에 제가 차에서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거기서 지갑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 지갑에는 캐시가 한 번도 있는 적이 없는데 그 아내가 어떤 분을 대신해서 페이해주면서 그분이 이제 돈을 50불을 대신 페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은 것을 은행에 다시 디파짓 하려고 그래서 50불도 같이 이제 그날 등산 갔다 오는 길에 디파짓 하려고 근데 그 지갑에 50불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우든빌 시리홀에서 만나자고 저는 그 지갑을 주신 분이 우든빌 어디에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약속 장소에 가서 만났는데 경찰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근데 아마 먼너 쪽에 있는 경찰인 것 같아요.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15분 늦어서 왜 나 지금 왔다 문자를 보냈더니 트래픽이 심해서 좀 늦는다고 답이 왔어요. 아주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왔는데 비닐에 싸가지고 딱 전달해 주는데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동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이제 지갑을 주신 분에게 고마워가지고 다 이렇게 블락하고 리플레이스 했지만 또 운전면허도 다 재발급한 20불도 들고 했지만 고마워가지고 집에 아토미 커피 한 박스 또 제시카라고 하는 우리 언니 일의 친구가 9월달에 결혼하는데 그 부부 될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초콜릿 캐나다에서 사온 것 같아요. 박스 그것도 선물로 주고 또 우리 교회 볼펜도 3개 주고 그러려고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오고 또 뱅크 카드도 하나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주순분하고 쉐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먼 데서 오니까 트래픽 때문에 한 15분 늦은 거죠. 근데 먼너 쪽에 베링 쪽에 일하는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집에 오다 보니까 제가 어디 경찰이냐고 하는 걸 물어야 되는데 너무 감격하고 울컥해가 좋아서 그것만 전달하고 고맙다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관할 구역도 아닌데 경찰 아저씨가 너무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50불을 가스비 그 사람이 spend time and money 했으니까 그걸 주고 싶은데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경찰 아무리 자기 하는 일이니까 왔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문자 주고받았던 경찰 아저씨 전화에다가 미안하다고 여기 우드빌 경찰도 아닌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름하고 주소 알려주면 내가 고마워서 기프트카드 보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이 막 그거에 대한 답변 안 해와서요. 아마 그게 또 답을 해가지고 그런 걸 주고받으면 그게 또 경찰 일리걸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이제 일단 다 해서 답이 오면은 제가 기프트카드 그거 20불 내가 보내고 싶어 가스값으로. 근데 제가 뭘 간증하려고 하냐면 차에서 내린 기억이 없는데 베어링 쪽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없어요. 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주웠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하루 정도 기다려 볼 걸 제가 목사지만 참 믿음이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안 되는 곳에 지갑이 이렇게 물론 뭐 어떻게 좀 아이러니카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래서 늙어가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사의 교훈을 다시 다 이렇게 재발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이 들어가고 저도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감이 교차되는 날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사에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삶은 순간 찰나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이게 배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 그 결과는 빛나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오늘 형제님 한번 간증 한번 할 것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좀 대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주일날 어떻습니까? 대표 기도는 말고 제가 다음 주에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적은 성도들이 모일 때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때 지금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다 핵심 멤버 기둥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봉독하기는 좀 많으니까 먼저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을 좀 하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찾으셨죠? 1234페이지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심과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나 등이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아하는 사람이라 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셨으니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6절부터 45절까지 이건 이제 그 왕이 꾼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인데요. 36절도 같이 교독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 자매 그렇게 나눠서 우리 오늘 형제님하고 제 형제 셋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사님과 아내가 이렇게 한번 교독합시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니 왕이야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도 그 금머리이니라. 왕을 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높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되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투기장의 진액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부수신지 그 나라가 나누시시며 왕께서 쇠와 진액이 섞인 것을 부수신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냐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45절 선대지 아니하도 우리 산에서 나와서 새와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네 아멘. 아멘.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했더니 이제 왕이 만족해서 그 46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보상,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8월 말에 네팔을 가니까 8주가 남았는데 나머지 10장 강의를 그때까지 이렇게 마칠 12장까지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나머지 8장을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마치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이렇게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 한 네팔 제가 목사님도 훈련시키러 가기 전에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랑 한광영 목사님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설교를 해주시게 될 텐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PPT로 옮겨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늘 사진을 하나 이렇게 멋있게 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환상이 이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저 사람 금신상 멋있죠? 금상 보시면 좀 잘 보실 거예요. 머리는 뭐죠? 금머리.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네요. 금머리. 이것은 현재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Head of gold. 그 다음에 여기 Med of Persia, Chest of silver, 그 은. 그 다음에 The size of bronze. 이건 그리스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종아리 있잖아요. Legs of iron. 철로 된 종아리.
응? 보시죠? 정말요. 이것은 이 페이건 로마를 말하는. 그 다음에 밑에 그 10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 보면은 그 일부는 철로 돼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제 클레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리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언이죠. 지금은 뭐요?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앞으로 이게 지금 되어질 역사를 미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대로마 시대, 로마가 또 갈라져가지고 여러 나라로 되는, 이것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되어질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신상, 또 앞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7장 그 동물의 환상들, 그죠? 앞으로 이제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역사를 주관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미 되어진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 시대에, 그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 계시란 말이에요.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지금 난해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줄 거예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지혜자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이 신과 접하고 있고 신통한 사람들 꿈도 이야기하고 나도 지금 헷갈려. 꿈까지 해석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악랄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다려달라. 왕이시여, 뭐가 이렇게 급하십니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 하게 하시는 내용을 오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좀 보세요. 돌멩이 하나 와가지고 거기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러니까 a stone was cut from a mountain by no human hand. 그러니까 어디서 느닷없이 저 돌멩이 와가지고 저 발 부시는 거.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왕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거 설교 다 했어요. 자, 24절 보면 제가 오늘 이제 봉독하지 않았지만 24절 보면은 기도 응답으로 지난주 다니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이 다니엘은 먼저 아리옥에게로 가요. 아리옥. 경호실장이라고 그랬죠? 아리옥 갔어요. 아리옥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왕께 데려다 주십시오.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의 진행을 묻는다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 가서 말하지 않았으면 야 아리옥, 내가 다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해도 어떻게 된 거야? 난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다니엘.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행동을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멋있는 청년이에요. 그죠? 멋있어요. 그러자 25절에 보면 아리옥은 다니엘을 급히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해줬어요.
유대 포로 가운데서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나이다. 이 전쟁 포로들의 신은요, 열등한 신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신이 도와준다는 박사들도 풀지 못한 비밀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전쟁에 패했으니까 열등한 신을 섬기는 포로들인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배우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뒤엎고 포로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선포되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7절부터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참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들, 이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왕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침대에 누워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나는 환상들, dream and the visions 그랬어요. 이러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dream and the visions 복수로 쓰고 있어요. 왕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니엘은 저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시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멘?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또는 계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비밀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묵시문학, 계시문학의 목적은 뭐냐면 박해로 힘든 시기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인내하라. 죄악과 정치적인 권세 이런 거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승리를 묘사하는 게 묵시문학의 목적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막 그 용이 있고 뭐 짐승들이 있고 막 숫자도 1261, 뭐 2300주야 다니엘서 그 다음에 뭐 70일에 7일에 전 3년 만이야 후 3년 만이야 이런 거 가지고 막 666 7년 환란이 언제부터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앞으로 올 거냐 아니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막 비유나 상징들 막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아니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묵시문학, 계시문학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쉬운 스토리예요. 우리는 어렵지만. 그런데 오늘날 이 묵시록을 사람들이 보면서 자꾸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의 도표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언제까지냐, 언제 시작이냐, 언제 끝이냐, 이게 의미가 뭐냐, 너무 지나치게, 그죠? 이 계시, 묵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 앞으로 진짜 험하고 힘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통과 의뢰야. 신자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힘든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no problem.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죠? 격려하고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자,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꿈을 보았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명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과 겸손이 너무 돋보이는 내용이에요. 이 비밀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왕께서 거대한 세상을 보셨는데요. 크고 이 그림처럼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습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왕은 계속 범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32절부터 그의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 실버.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노쇠. 그리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쇠. 그리고 일부는 지류, 클레이. 자, 이거 보면 뭐죠? 인간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의 형상. 위에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세상 나라들이 인본주의의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나라들이 뭐예요? 사람 모양의 이 신상을 꾸며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데 34절에 또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는 갑자기 손대지 않은 좀 발 밑에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새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셨어요. 먼저 그때 쇠와 진흙과 위에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시셨다고 그랬어요.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뭐예요? 큰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 찼다. 바벨론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회개를 바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이 계시를 시간에 따라서 세상 역사를 말하려고 본 게, 앞으로 지금은 바벨론 시대에 본 환상인데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 계시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 따라서 몇 년부터 몇 세까지가 페르시아 시대냐, 그리스 시대냐, 로마 시대냐, 앞으로 어떻게 열려질까, 이거 역사적으로 이것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역사의 타임 테이블을 만들려고 이 계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냐는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이어지는 세상 나라들이 다 함께 부서지고 말잖아요. 그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데 37절부터 해몽하잖아요. 왕은 바로 금으로 된 머리.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입니다. 그만 아니에요. 왕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왕들 중에 으뜸가는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었잖아요. 거기 왕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앞으로 벨사살 왕도 있고 여러 왕이 지금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계속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나라들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노쇠로 된 셋째 나라, 쇠처럼 강한 나라, 그 쇠는 이 쇠이잖아요. 로마, 대로마 제국.
가장 긴 기간 동안 아주 세계 역사에 전성시대를 이뤘던 나라가 로마 아니에요? 로마 시대? 그래서 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박살을 낼 거다. 응? 문나라를 으깨고 무너뜨릴 것이다. 대로마 제국의 전성시대 대단했잖아요. 자, 그런데 41절입니다. 발과 발가락. 그래서 뭐냐면 로마 제국의 말기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투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같이 그 나라는 나누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세속적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쇠같이 강한 면도 있지만 또 진흙처럼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함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종말이 가까울수록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전쟁, 각종 문제들이 인류를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에, 그죠?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은 결국 이 클레이하고 아이런이 결합하기가 어려워. 몰락의 원인은 결속이 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중 나중에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동로마, 소로마로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로 막 분열되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점령해요. 나라를 막 확장하죠. 융합을 위한 노력이 결국엔 로마 제국의 정체성을 흐려놓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금신상을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면서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금신상을 보여준 건 뭐예요? 야, 바벨론 멸망함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속 나라, 인간 나라가 계속 진행될 거야. 지금 바벨론 시대에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멸망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어질 페르시아의 멸망이 끝이 아니야.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하에 있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끝이 아니야. 로마가 끝이 아니야. 더 긴 인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포로로 있지만 아직 바벨론이 끝이 아니야. 순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보면 완벽하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초림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작업을 계속해 가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일해라. 인간,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타임 테이블로 놓고 몇 년까지 어떻게 이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올 것이냐 그것을 지금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가시는 세상 역사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재림와서 완성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꾼이라는 거야. 아멘? 그 44절에 이 여러 왕국, 이 네 왕국 시대를 말해요. 앞으로 바벨론까지 합치면 이 네 왕국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쳐부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본질이 같은 인간 나라들, 세속적인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사라질 나라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나라들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지금 뭐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응? 다 사라졌잖아요. 미국도 뭐 영원한 강국이겠어요? 예? 우리 조선 한국의 역사도 얼마나 휘황찬란했어요. 뭐 우리 사는 삼국시대, 예? 뭐 하여튼 일제시대도 있었지만 하여튼 응? 사라지고 인간 역사는 사라지잖아. 응? 사라지잖아. 결국 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나라들은 응? 하나의 우상으로서의 인간 세속적인 사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 응?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나라를 신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응? 세워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다 때려 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이 꿈,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이 없나이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장이에요. 대리장. 다니엘에게 막 절하고, 이 말은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절을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물과 향품을 주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고백,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었으니 과연 네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아직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장에 가면 또 진정성이 보여요. 응?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잖아요. 성전 기물을 약탈해가지고 뺏어왔잖아요. 유대 왕국을 사라지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대적자 왕이 변화되었다면 어떤 죄인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메시지해 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또 다니엘이 예언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언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이냐 말이에요. 미쳐가지고 아주 와일드 야인이 돼가지고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낮에 그런 이후에 사장에 가면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은 그때는 좀 진정성이 보여요. 응?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승진하게 되죠. 왕이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면서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수장으로 삼았어요.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새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자, 그리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참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고, 이 일을 해가지고 포로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신앙의 열정이 회복됐겠죠. 자, 오늘 이 그림은 이 정통적인 견해예요. 응?
금신상의 그 계시를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견해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다니엘서 3장 이 강의가 이제 다 잘 끝났죠? 이해가 되시죠? 2장이. 그죠? 오늘 2장의 결론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금신상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라와 왕들의 운명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도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각 있는 사람이랑 보세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에 이런 되어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응? 더 이상 무슨 구차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응?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시대별로 뭐 이걸 분석하는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계시, 묵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 그죠? 응?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응?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구나. 배려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질서를 존중하고 다니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 땅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평화를 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젊은 다니엘의 후예가 되어서 그리고 이런 꿈을 주신, 계시를 주신,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점점 절망으로,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은 리얼 크리스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심과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완성이 될 거예요. 이런 플랜, 이런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은 세상에 희망이고 부딪히고 비치고 소금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이 주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여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참으로 주여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핍박이 심하고 아버지 절망적이고 주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참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날마다 주여 순결하며 평화를 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여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여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ove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정말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여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